이사야 52장은 이사야 51장에 이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바벨론 해방,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이사야 51장의 말씀이 회복되기 전에 배경이 51장이라면 이제 해방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52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1장에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거다, 해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52장에서 또 말씀을 거듭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회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아멘. 그 믿음을 깨워야 한다. 아멘. 이거예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 회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5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 교훈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힘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축복받을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축복은 그 믿음 다음에 따라와요. 축복 줄 테니까 믿음 가져라, 그런 경우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믿음을 먼저 준비해라, 믿음을 먼저 보여다오. 요단강에다가 물이 갈라치기 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다오. 그래서 발을 들이니까 갈라진 거예요. 네. 여리고성 무너뜨려 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러시지 않고 내가 무너뜨릴 것이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아라, 믿음을 내가 먼저 보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계속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엇박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축복이 참 중요한 거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 참 중요한 거지만, 아멘?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축복 참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축복은 수단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양념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우리의 주식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이 주식을 뒤로 밀어놓고 간식만 가지고, 양념만 가지고 우리가 끼니를 때우면은 큰일 나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의 주식입니다. 아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믿음을 뒤로 밀어놓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대신하려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무너져요. 우리의 건강이, 영적 건강이 어느 날 무너져요. 본질, 믿음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밥은 제때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간식만 좋아하고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네. 간식도 먹되 제때 끼니.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요. 네. 밥. 그 제때 끼니의 밥을 잘 챙겨 먹는 자녀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왜? 그게 건강에 중요한 기본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주식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은 간식이에요. 축복을 이렇게 표현해서 저도 마음이 좀 편치는 않은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간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요. 정말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간식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꽉 붙잡아야 돼요. 아멘. 믿음을 잘 먹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해방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믿음 없는 회복, 믿음 없는 축복, 난 그런 거 싫다, 난 그런 거 싫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심에 잘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놓치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중심에 뚜렷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믿음 좀 보자. 내가 지금 너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데 너에게 믿음 좀 보자.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인데 믿음 좀 보자. 내가 너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줄 건데 믿음 좀 보자. 하실 때 우리가 그 순간 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꺼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나라. 아멘. 믿음이 깨어나라. 아멘. 영적으로 깨어나라. 아멘.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데 믿음을 먼저 흔들어 깨우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들 여전히 믿음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1절 가장 앞에서 깰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먼저.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지 아니하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것, 우리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깨어있을 때는 어때요? 다 은혜예요. 다
감사해요. 아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깨우고 계세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먼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안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줄 알겠어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아우 지겨워, 고기도 먹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금방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의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네. 물이 쓰기 때문에 문제야. 물이 없어서 문제야. 만나가 이제는 맛이 없어졌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깨우면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을 시켜주면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깨어나서 바라보지 못하면 야, 우리 참 재수 좋다 이러고 말 거예요. 야, 우리 참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말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깨어있을 때, 믿음이 깨어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볼 수 있는 믿음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느냐 아니냐, 이것의 차이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1절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깰지어다. 아멘. 믿음이 깨어나라. 아멘. 영혼이 깨어나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름다운 옷이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와 영화를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로, 포로로, 종으로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존귀와 영화로 옷 입혀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옷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초라한 옷을 입고 비참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노예예요, 포로예요, 찢어진 옷, 먼지투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와 영화를 입혀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옷은 신분의 변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는 완전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아 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혔어요. 이 옷은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희락의 옷, 기쁨의 옷입니다. 아멘. 기쁨의 옷이 우리들에게 어울립니다. 아멘. 슬픔의 옷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아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아멘. 희락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평안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불안, 두려움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의 옷을 입고 우리 옷이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의 옷을 벗기시고 아멘. 평안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옷을 그냥 내 옷인 양 입고 사는 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불행의 옷을 벗기시고 행복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옷만 입혀주셔도 감사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목에는 감사의 목걸이를 달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귀에는 찬송의 귀걸이를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가락에는 만족의 반지를 하나님께서 끼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손목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팔찌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코에는 그냥 말하십시다. 지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 해놨는데 표정들은 별로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이 다 바뀌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다시 주섬주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다 옷 갈아입혀놨는데 나가자마자 이 옷 다 하나님 입혀준 옷 벗어버리고 다시 불안의 옷, 다시 염려의 옷, 다시 슬픔의 옷 주섬주섬 주워입고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옷이 내 옷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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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이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면 빨리 목걸이, 감사의 목걸이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동선수들이요, 그 반지나 목걸이를 그 사람들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어떤 사람 축구 선수는 골을 넣으면 반지에다 이렇게 막 입을 맞추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다가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십자가, 주로 이제 십자가 목걸이거나 이런 경우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
자꾸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생기면 빨리 목걸이, 감사의 목걸이를 빨리 들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이제는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이성만 막 들어차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손목에 구원의 감격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혀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아멘.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해방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이제 그 목에 걸려있던 속박의 줄은 우리 보고 끌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다 끌어주시면 좋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확신하고 믿고 너희들의 목에 있는 그 속박의 줄을 너희들이 끌어버리고 자유함을 만끽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요. 필리핀 깊은 산속에서 일본 군인 한 명이 10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살아있는 상태로. 2차 대전 때 일본 군인 중에 한 명이 폐장병으로 필리핀 산속에 숨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짐승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10년을 거기서 숨어서 살았어요. 나가면 죽을 줄 알고.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이미 전쟁은 끝나고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언제든지 나가서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냥 들키면 죽는 줄 알고 폐장병으로 살았어요. 폐장병. 난 들키면 죽어. 난 나가면 죽어.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그 필리핀 밀림 속에 가둬놨어요. 폐장병으로. 그렇게 몇 년을 살았다고요? 약 1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미 자유의 몸이 됐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폐장병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해방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의 권세를 이겼는데 여전히 사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는데 여전히 저주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행과 슬픔을 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불행과 슬픔이 마치 자기 것이냐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우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자유케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자유케 한 것을 너희들이 믿고 깨닫고 믿고 너희들의 손으로 그 목줄을 끌어봐라. 아멘. 아멘. 너희들의 손으로 한번 끌어봐라. 끌어진다. 내가 풀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 목줄을 풀어놓은 목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풀어놓은 목줄을 자기 목에다 감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너희 손으로 그걸 한번 풀어봐라. 풀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불행을 다 이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자가 되었어요. 아멘. 나의 실력,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멘.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이겨요? 내가 어떻게 저주를 끊어요? 내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아니요. 내가 이기다니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아멘. 함부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무색해하는 말이 돼버려요. 생각이 돼버려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 끌어놓은 목줄을 자꾸 조이지 마세요. 나는 불행해. 예수님이 다 풀어놓은 목줄을 자꾸 자기를 조여내고 왜 이렇게 숨쉬기가 불편한지 모르겠어.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풀어놓은 걸 확 풀어 던져버리세요. 아멘.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를 겪었죠. 일제 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피나는 독립운동을 했어요. 예, 우리 이 땅, 일본에 점령당한 이 땅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저 만주로 가서 저 미국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해나갔어요. 외국에서 해나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독립운동.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1945년에 미국이 일본을 공습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8월 15일 날 해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여기 또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요. 우리는 목숨을 잃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운동도 안 했어요. 자기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거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막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출세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독립운동 하나도 안 했어요. 그들이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가를 치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이 해방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아멘.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너희들이 대가를 치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고스란히 해방이 된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해방을 이루어 준 것이다. 아멘.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도 없고 외교도 없고 너희들의 공로도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이다. 왜요?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그냥 속량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네,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그냥 팔았다. 값 없이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값없이 팔았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도 하나님 때문, 회복도 하나님 때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만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을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로 풀려고 하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3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풀어집니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아멘. 예배로 풀고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해요. 아멘.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서야만 풀어질 것들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이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해 보십시오. 지금 삶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값없이 속량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아무리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 맡겨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서론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방, 회복,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무리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축복이 이루어져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걸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해방이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멸망도 하나님 때문, 회복도 하나님 때문.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질만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완전 껍질만 남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누구이세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나요? 어디쯤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무엇이 남나요? 무엇이 남으세요?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졌는데도 우리 삶에 괜찮은 것이 많아. 재미난 것도 많고 괜찮은 것도 많고 하나님이 잊혀졌는데도 예수님이 잊혀졌는데도 뭐 별 아쉬운 것도 없고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걸까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졌을 때 완전 모든 것이 공허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무엇이 하나라도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없이 뭐 하나라도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 가족, 사람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다른 어떤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핵심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의 주인으로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의 모든 의미를 갖게 하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